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강건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강건하세요. 오늘 그 본문은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증언하는 마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태와 누가는 두 명의 소경을 주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불어 마태와 마가는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소경을 고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소경을 고치는 걸로 나와요.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가 보면은 일단 두 여리고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여리고는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헤롯이 재건한 신여리고가 있었는데, 마태와 마가는 주님이 구여리고를 나가시는 중에 소경을 고치신 걸 쓴 것이고, 누가는 주님이 구여리고를 나와서 신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그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제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 반면에 칼빈은 주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두 소경의 요구를 듣기는 하셨어요. 고쳐주세요 하셨으나 일단 무시하셨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나가시면서 다시 이 두 소경을 고치신 거다라고. 뭐 하여튼 어쨌든 들어갈 때도 소경이 고쳐달라 한 거고 나갈 때도 고쳐달라 한 거니까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 31절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칼빈의 해석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두 소경은 주님 자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강압에 물려서 외침을 멈추지 않았을까 싶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놓친 소경들은 큰 후회 속에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풀이 죽어 있는데 다음날 주님이 다시 자기들 앞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에 그들은 어제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1절이 밝히듯 사람들의 욕설과 저주가 섞인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부른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들 아시듯 여리고를 나서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행이셨어요. 다시는 주님이 여리고에 오실 일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두 소경이 만일 이날 사람들의 욕설과 강압에 못 이겨서 주님 부르기를 또다시 포기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영영 없었을 것이고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착각이 바로 자기의 삶이 무한정일 거라는 착각이요. 그런 착각은 이런 생각으로 이끕니다. 오늘만 날인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리 생각하고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눈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여행을 통해 추억을 쌓는 일을 뒤로 미루다가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든 가족들 중에 누군가 급작스럽게 곁을 떠나가면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함께 할 날이 무한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갈 줄 알았다면 기회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잘하는 건데. 아산병원에서 생명을 담보로 간 이식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던 한 중년 남성의 회고입니다. 들어보세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애써 웃음으로 배웅하는 가족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저 가족들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살아난다면 저 가족들을 끔찍이 사랑해야지. 그 기회를 꼭 주십시오. 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놓지 못한 아내의 손을 꼭 다시 잡아주고 싶었다. 중환자 묵윤실 안을 가득 비추는 봄 햇살이 나를 깨웠다. 깊은 잠에서 깨며 나는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꼈다. 창가에 선 아내는 빙그레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내일이 있다는 사실만큼 오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수술 후의 고통은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비치는 아침마다 나는 깊이 감사한다.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음을, 내일을 기다릴 수 있음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면 피곤하네, 바쁘네, 할 일 많네, 세상 것 좀 더 즐기고 나중에 오늘은 날이 굳이 안 가고 다음 주에 예배 가지 뭐 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 일은 무슨, 그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탁구장에서 전도하니까 자기는 죽기 하루 전날에 예수 믿고 죽을 거래. 죽기 하루 전날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미루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급작스레 건강을 잃어 교회에 못 나오게 되거나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사라지면 그제야 절구로 빠도 빠지지 않는 자신의 영적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힘 있을 때, 맘만 먹으면 얼마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수중에 돈이 좀 있을 때, 늙고 힘 빠지기 전에, 건강이 망가지기 전에 예배에 힘쓰고 주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좀 살걸.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없이 이 꼴로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어떡할 거다.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집사님 좀 쉬시지 뭐 이렇게 그냥 연세도 힘드신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게요.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뭐 내가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돈이 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하고 돈 있을 때 좀 더 놀러가고 좋은 거 먹고 그냥 실컷 즐기는 건데. 자, 어쨌거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래 주님을 찾아야 할 지금, 주님을 찾지 않아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천금보다 귀한 영적 기회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그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쳐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와 너희를 위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너희 자신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못 이겨서 저 옆에 보세요. 저기 쿨쿨 졸고 있어요. 주일날도 되면 내가 조금 더 자겠다고, 조금 내가 피곤한 거 어떻게 좀 덜 피곤하게 해보겠다고, 그거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자 3번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 저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과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때를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놓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기회를 놓쳐서 기도할 때가 지나갔고 결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때, 기도해도 소용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쉬라. 그만이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저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나중에 주님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저때 깨어 기도했다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버리고 나니까. 해도 소용없고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말씀 묵상,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이웃과 창조세계 살림을 위한 구제와 나눔 등 믿음 생활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들은 내가 맘먹고자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매번 세상 일에 매여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골똘하며 사는 교인에게 그런 영적인 열정이 저절로 일어나기 만무하고요. 또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순종과 헌신의 삶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도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마음을 먹어도 건강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면 뭐합니까? 당장 죽겠는데 지옥에 가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심히 할게요 하면 뭐하냐고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이다. 이제 때가 됐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놓쳐버리고 내가 내일 하며 살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됐어. 소용없어. 근데 조금 나 몸 좀 편하자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해도 무용지물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야 너 해도 소용없어. 끝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저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그냥 침들어먹는 그냥 다 긁으면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대가 악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 여리고의 두 소경은 마지막 기회를 잘 붙들었어요. 오늘을 붙들었어요. 그날 기회를 잘 붙들었어요. 이런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드디어 주님의 부름을 받고는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때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주님은 소경들이 눈뜨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 아셨어요. 여러분 소경에게 뭐 부탁하겠어요. 소경들이 눈뜨게가 당연하죠. 그럼에도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셔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때 우리는 소경들처럼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병 고쳐주세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공부하는데 며칠날 있는 취업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론개혁의 비전을 품고 기자가 되려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모자란 아이들 학비 500만 원 채워주세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셋값 너무 올랐네요. 하나님 좀 적절하게 좋은 집채가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권, 주님 로또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잖아요. 복권 좀 사고 당첨돼달라고 기도해라 임마. 그래 이제 복권을 샀어요. 매주 복권 사갖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복권 사라고 사갖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얼마짜리 응답되게 해줘야 얼마짜리?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휴대폰에 다 찍어놓고 틈만 나면 열어서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기도.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나님 우리에게 교인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그게 뭔 기도예요? 집사님 한 분 한 분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취업이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손주들이 있고 그거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물론 소원을 분명히 하며 아뢰더라도 우리는 필요를 넘어선 욕심과 복권 당첨 같은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건축 헌금이 안 들어와서 로또 헌금을 한번 샀다고. 로또 헌금이래네. 로또 복권을 사고 하려고 한절이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헌금은 안 들어오고 어떡합니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꽝 됐대는데 하여튼 뭐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 구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 욕망을 구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되 그러나 필요는 다 구해야 돼요. 우리 조비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식집 가고 막 서빙하고 늦게 밤 10시 뭐 11시까지 뭐 지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근데 버는 거에 갑절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쓸 때마다 아빠한테 SOS를 쳐요. 아빠 엄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제가 그 돈 갖고 무슨 뭐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보내줘요.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 앞에 꼭 아뢰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31절에서 두 소경은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중간에 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신적 자비를 구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고자 하시며. 자, 이런 이들의 태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어떤 분은 요즘 그런 긍정 모금 무슨 막 자기 중심 이런 거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행복 주십시오, 성공 출세 주십시오 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이 안달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가끔 있더라고요. 사입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아빠한테 나아갈 때 좀 죄졌다고 못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본문의 두 소경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긍휼, 능력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뜨다라고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의 신적 기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내가 뜨다 장자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뜨다 이런 게 아니라 소경이 주님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뜨게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소경들의 믿음 안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불가능한 이 눈 먼 것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멀었어도 주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고치실 수 있다. 그랬기에 소경들은 사람들이 거칠게 핍박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그거 제가 집사님 요거 조금 있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함과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처럼 우리 역시 주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한번 그때도 얘기했나요? 역사가 H.C.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대주교가 그날도 습관처럼 저녁에 기도했어요. 성당에 가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뭔가 하얀 빛이 펼쳐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래 뭘 들어주랴. 그 소리에 놀라갖고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 대주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기대함도 없는지라 기도하지 않고 혹 기도해도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하고 실제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카이스트 한번 유명한 분이에요. 최하진 선교사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카이스트 박사 중에서도
탑 레벨. 그래갖고 미국 막 스탠포드 같은 데랑 연결해서 유학 보내주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소명받고 나 그다 내려놓고 나 중국으로 선교 가랍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 가갖고 중국의 젊은이들을 다 또 잘 가르쳐갖고 걔네들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막 다 박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방국제학교라고 하는 저 학교를 세울 때 그렇게 키웠던 제자들이 와갖고 여기서 그 중국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데 이 학교에 와서 같이 섬기면서 만방국제학교를 세웠대요. 세운 후에 어렵게 일기 학생들을 모았고 학교 건물을 세웠는데 정작 돈이 없어갖고 학교의 정문 앞에 도로를 못 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라오면은 쪽문 뒤에 그 쪽문 같은 후문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고 이제 학교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 최하진 선교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이거 애들 입학하기 전에 정문 이거 좀 공사 좀 해달라고. 주님, 근데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남편을 보며 최수연 선교사님, 부인이었던 최수연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도 당신 때문에 참 골치 아프시고 바쁘시겠다. 그러면서 못 이기는 저 매일 남편과 함께 간절하게 주님 정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기를 며칠 후에 최 선교사님은 중국을 방문한 한국 총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 하얼빈에 있거든요. 저기 저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대. 아니 한국 총리가 저 신생학교 이제 학교 일기 학생도 안 받은 학교를 뭔지 알고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국 총리의 방문을 위해 접대팀도 조직했으나 정문길이 없어 이제 후문에서 영접하기로 하고 막 예행 연습을 했대요. 근데 총리 방문 사흘 전에 7월 5일에 방문했는데 7월 2일 날 그 희망시 시장이 그래도 한국에서 귀빈이 오는데 학교 답사 좀 해보고 학교가 어쩌고 뭐 답사해보러 가자 해갖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한테 우리 총리를 후문에서 맞을 거라고. 그 무슨 얘기냐고. 정문이 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길도 안 나갔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니 외국에서 최고의 귀빈 대통령 다음에 총리잖아요. 최고의 귀빈이 오는데 어떻게 후문에서 맞을 수 있냐고. 이거 정문공사 우리가 해주겠다고. 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시장님 웃긴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거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보름 걸려도 이거 하기 힘든 공사를 뭐 3일 동안 뭔 수를 하냐고. 우린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시장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돌리니까 1시간 뒤에 막 포크레인부터 해갖고 막 불도저가 막 몰려와갖고 그때부터 막 앞에 정문공사를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내일이면 총리가 오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아직 공사가 안 끝. 24시간 막 조명 돌려가면서 훌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날까지 밤까지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내일 후문에서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돼가고 딱 갔는데 이 중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름 걸릴 공사를 3일 만에 싹 다 끝내갖고 깨끗하게 정문길이 그냥 땅을 거기서 총리를 아침 10시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최하진 선교사님의 부인인 최수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문으로 난 길 가운데로 보도블록이 쭉 깔려 있었다. 양옆에는 잔디밭이 또 그 양옆에는 꽃밭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셔서 정문 진입로 공사를 해주셨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남편이 하도 징징거리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다. 국무총리는 수행원 30여 명과 함께 정확히 아침 10시에 도착했다.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소경처럼 또 최수진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궁한 자비를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주님의 신적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만방국제학교 종문길을 기적으로 닦아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께 힘써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소경들에게는 눈 뜨는 거였잖아요. 이 소경들이 귀한 건 눈 뜨고 나서 바로 주님을 쫓아요. 아마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처럼 그냥 주님의 신적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빠세요. 그 아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좀 개인적인 정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거 풀려야 돼. 그 기도 제목 갖고 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 갖고 좀 이 시간 좀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